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쯤에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작년 7월쯤에 우리 이천 아트홀에서 공연한다 하는 포스터를 제가 한참 동안 거리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쓴 희곡인데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둘이 한적한 길가에서 고도라고 하는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도가 오늘은 올 거야. 아마 그렇겠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긴 시간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끝없는 대화를 둘이 이어갔어요. 의미 없는 농담들,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서로 또 다투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소통이 아닌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말을 멈추는 순간 혹시 고도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두 사람의 마음에 엄습하기 때문에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이 두려운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무 말이나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도 고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떠날까? 그래, 떠나자. 그렇게 말은 했지만 누구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한 소년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고도는 오늘 못 오십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신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연극의 내용입니다. 재밌는 건 도대체 고도가 누구인지,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이들은 고도라는 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끝이 없어요. 온다는 약속이 있는 것 같지만 약속은 없었고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런 기다림. 고도를 기다리며의 사람들은 막연한 존재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대상도 이유도 온다는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갈 이유를 찾는 거지요. 결국 이들의 기다림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지요? 잘 되기를, 길이 열리기를, 좋은 일이 있기를, 행복해지기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어떤 날이 와요? 해가 뜨지 않더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해가 뜨겠지. 내일은 해가 뜨겠지. 각자 저마다의 고도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없어요. 끝없는 기다림, 계속되는 기다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끝이 없다는 말은 기대와 희망은 가질 수 있어도 끝내 위로를 얻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고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의 기다림은 이와 다른가?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마지막에는, 그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약속 있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4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끝없는 기다림에 지친 이들, 막막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많은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이들은 저 먼 곳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것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고 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전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포로로 끌려간다, 결코 그럴 리 없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한다 한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은요,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거든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교만해졌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면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알기만 했지 살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끝내 거부해버리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지요.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힘없이 저 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할 거야,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한 해, 두 해, 10년, 20년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날 것 같은 그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오기는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에이, 됐다. 이제 헛된 기대는 그만하자.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때때로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될지 가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는 것에 의미를 찾기보다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것 같아요. 버텨내는 것마도 버거울 때가 있겠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길에 지치는 일들이 많은 거지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과연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것인지, 이 기도에 응답은 하시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애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도 문득 불안감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지치는 겁니다. 때로는 체념한 사람처럼 그저 습관과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들 조금씩 지친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체념하고, 때로는 번아웃이 되고, 이러한 때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시겠다, 친히 가서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2절,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라. 예루살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많이 지쳐 있어요.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포기하고 깨어지고 무너졌어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제 노역의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이미 다 받았으니, 그러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백성에게, 희망을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위로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가 뭘까요? 그렇죠, 위로하라 하셨는데 위로가 뭔가?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그런 것이다. 사전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와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로에 담겨 있는 귀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곁으로 부르다, 곁으로 부른다, 즉 함께한다, 함께 거한다, 동행한다, 이 뜻이 있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바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 지난 세월 힘겹게 걸어오고 버텨오고 한숨 쉬면서 눈물 닦으면서 걸어왔던 그 시간들, 문득 뒤돌아보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네. 나 그때 혼자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나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네. 이런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돌아보니까,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주시고 저 사람 보내주시고 이 말씀 들려주시고 이 찬송 들려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희망을 가져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겠구나, 나와 동행하시겠구나. 이전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힘내라, 너 고생했다,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구원과 회복이 담겨있는 그런 약속이 있는 위로인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8장 35절과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31절 32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위로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그 걸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사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일들,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지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고 왜 그 모든 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4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징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지요?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헌신해서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혹시 물 가운데를 지나거나 불 가운데를 지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두려워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을까? 왜 염려되고
걱정할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가? 우리 인생의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를 지나는 그런 일들이 왜 끊이질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 거두어 주시면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길 걷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나든 불 가운데를 지나든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 그 인생 얼마나 고달픕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요.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꺼내어졌지만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은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구덩이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이것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구나. 총리가 되어서도 우연히 회복된 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처럼 고난의 길에 섰을 때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요셉처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주여 고난을 빨리 끝내주세요, 이 고달픈 일을 속히 풀어주세요, 이 기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여 이 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4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아멘. 바로 거기, 바로 그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센 물 한가운데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는 그곳을 지나간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요. 그러나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막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절망에 빠집니까? 좌절하지요. 그 물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꼼짝 못하고 죽은 목숨이다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떡하세요?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을 내어주셨어요. 물 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어떻게 건넜는가? 출애굽기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 앞에서 울부짖던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이 물 가운데를 건너는 거예요. 이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 한가운데 완전히 무찔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난다 하여도 여러분, 그 물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감당 못할 물, 홍해와 같은 그 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무서운 명령이 떨어져요. 상상해 보건대 이때 많은 이들이 왕의 신상에 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고백해요. 다니엘 3장 17절,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께 다른 큰 뜻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불에 타 죽음으로 하나님이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불은 이들을 태우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시간이 지나 왕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분명 불 속에 몇 사람을 넣었어요? 3사람을 넣었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이 불 가운데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4번째를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불 가운데 위로하신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 있었지만 27절, 불이 몸이나 머리털이나 아무것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입었던 옷조차 그을리지 않도록, 타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 일을 통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들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솔히 여기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하나님만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조서를 내릴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물이 나를 범할 것 같아도, 불 가운데서 내가 다 타버릴 것만 같아도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모세처럼, 불구덩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불과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위로예요.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위로입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마른 땅을 내어주시고 불 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거기서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위로,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온 것일까? 이 일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혹독한 추위를 만나기도 하고 다리가 부서질 것만 같은 가파른 오르막 언덕을 만나기도 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나한테 있을까?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지나고 나서 다시금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는 그런 도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난 아직 그렇지 않은데, 난 여전히 아픈데, 난 여전히 힘든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인생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장인인 사울을 피해서, 또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녀야 돼요. 편히 쉴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지요.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해요. 그러나 그는 끝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다녀야 하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7편 1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에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전하심과 회복하심을 누리게 될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물 앞에서 좌절하게 만들 겁니다. 너 이거 못 건너, 앞에는 홍해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너 안 돼, 너 끝났어. 불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속삭일 겁니다.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심어줄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바로 그 일 한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일이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한숨을 찬양으로,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희망의 빛으로, 두려움에 떨리는 심장을 기쁨과 감격의 고동 소리로 변화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여도 거기에 침몰되지 않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오,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물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든 어느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곁에 오사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어떤 시험 가운데에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홀로 두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선포하시며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고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실지, 우리의 탄식이 주님의 위로로 변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지 알 길이 없지요. 내 앞에 놓여진 홍해와 같은 일들은 도대체 언제 마른 땅을 내는 것인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불 가운데 던져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한숨 나오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일들이 언제 나에게 올지 가늠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주의 백성, 주의 자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저 마음을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곁에 오셔서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나고 모든 일이 다 꼬여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은 곁에 오셔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그 모든 고난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곁에 오사 불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승리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시고 풀어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아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내 것이라.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 안에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그 앞에 놓여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소망을 가지고 주여 힘차게 주시며 하시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여 내 아버지 시간 주님 것이라. 앞에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자녀를 위로하라. 저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물 가운데를 지나도 아버지 마른 땅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심과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주님을 붙잡나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며 내가 너를 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아멘.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하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마치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불확실한 내일 앞에 불안해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자녀를 위로하라 선포하시며 우리 곁에 오사 다시 일어설 힘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때로는 거센 물살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맹렬한 불꽃 같은 시련이 우리를 애워쌀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는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불못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견디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가장 뜨거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사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삶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깊은 한숨과 탄식 속에 잠겨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소원함을 담아 주님 앞에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이 마음, 이 정성, 이 예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